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8월 11일 광복 79주년 기념주일 및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창조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에 경제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를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으로 채우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사형을 선고하며 진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도의 대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쟁과 혼란, 미움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기에 평화와 사랑, 용서와 화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북 평화 기도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체험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참된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그 넘치는 평화를 이웃에게 전하는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과 생명을 잃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전쟁이 확산이 예상되고 남북관계도 적대적으로 치달아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자국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교인들 가족 관계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어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슬픔과 어려운 현실을 겪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힘을 주시어 가족 간의 오해와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를 마친 아동부와 수련회를 앞둔 학생들이 믿음과 평화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며 갈등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 평화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운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경쟁과 적대감보다는,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세상을 향해 절규하는 이들을 손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좌절했던 우리의 지친 영역이 회복을 얻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34편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8월) 묵상 말씀입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 하여라. 시 34편 14절 말씀. 8월 달은 광복절 기념주일도 있고 또 더불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 주일도 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가 아주 절실한 그러한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기념주일 및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킵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남북 평화 통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념 행사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와 통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경기 평화교육센터에서 강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 예배로 드립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7여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십니다. 오늘 메뉴를 보니까 묵밥이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교인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모임을 갖는데요.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중고등부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중고등부 회의실은 그 2층 카페 그 2층에 담임 목사실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가질 테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준비위원은 목회자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엄미자 권사, 조재훈 권사, 김정민 집사 이렇게 준비위원이니까 시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정임 집사, 임승철 성도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임승철 성도의 장인 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소식을 받았는데 그 문자를 늦게 제가 확인을 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은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는 게 참 좋은데 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24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교우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내셨냐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칭찬받는 일이었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황복섭 권사, 유명숙 권사, 우리 큰따님인 황지연 성도가 8월 24일 날 결혼을 하는데요. 오늘 그 신랑 왔습니다. 김창환님, 우리 김창환님 그리고 우리 황지연 성도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나와서 노래 좀 한번 할래요? 인물이 참 뻔하고 좋습니다. 예, 앉으셔도 되고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참여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에 와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변덕 육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 삶 속에 저들 가정 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산이나 들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원인이 뭐냐? 자연스러움입니다. 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나무 한 그루,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언덕, 나무, 또 풀, 바위, 계곡물,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아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본질, 그 요소가 뭘까?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입니다. 조화와 균형입니다. 예, 조화와 균형.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닿지 않은 것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균형을 잡습니다. 예. 그 산에 가서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들 보십시오.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주변 식물들과 조화를 잘 이루며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참 편안해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아름다운 신앙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조화와 균형 잡힌 신앙. 그럼 조화와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신앙에는요, 우리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게 있죠. 수직적인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인가? 나만의 구원, 나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난 것인가?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이웃이 넓혀진 게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죠.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비결은 뭐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무관심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정말 똑바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칼 바르트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무엇을? 성경을, 한 손에는 무엇을?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신문도 봐야 돼요. 방송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그러한 이 잘못된 죄악에 내 발을 담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귀를 세우고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좋아하고 펄펄 뛰는 걸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이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어제 우리 행군 광장에서 제12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곳에 한 6, 7개 되는 그 천막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그런 활동과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매우 자랑스러워요. 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국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심,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저들에게 영향을 좀 미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 썩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살맛 나지 않은 삭막한 세상,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나만 감동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을 밝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매원교회 다니는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 같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세상과 담을 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협력하고 세상에 우리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타이틀이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빠뜨렸습니다만 광복 79주년 기념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대한민국이 79년 전에 맞이했던 이 조국 광복, 이 해방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지키는 최고의 국경일로 지키는 이 광복절,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신앙의 주일이 1년에 53주인데 신앙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 대부분이더라고요. 53주 가운데 50주가 다 개인적인 영역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이 신앙의 개인적인 영역을 좀 벗어나서 공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좀 확산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설교 주제를 잡는 주간은 딱 3번입니다. 3.1절 기념주일, 그리고 환경주일, 환경에 대해서 우리 신경 써야죠. 그리고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이 광복절, 이 속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인 담론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또 타이틀이 붙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광복 79주년이면 79주년까지는 알겠는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또 뭔가? 이게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경일이죠. 그래서 감동과 광복의 조국이 해방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놓고 정말 이 광복을 기뻐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 날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대한민국 만세만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속에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지일에 담겨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에 하나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된 나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이 8.15 광복절 기념 예배는 정말 축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광복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이 광복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찬양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를 못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1909년에 강제 합병을 했죠. 물론 강제 합병하기 이전에 1894년부터 이런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계속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약을 맺으면서 강제 합방이 된 것은 1909년이 맞습니다. 그러한 강제 합병이 되면서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그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 그 수치스러운 역사가 해방이 되었으면 끝나야죠.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끝났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목 놓아 외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러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여러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직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100년 전에 한반도, 그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취급하고 있구나.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괜찮은 그러한 나라로 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웃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이웃 나라로서 그냥 정당하게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밑으로 깔본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일본 위안부 역사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 그 당시 식민지 국가였던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죠. 그리고 일본 군인이 점령했던 동남아시아 약 10여 개국 되는 그런 곳에서 2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군인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성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 오리발을 내뱉니다.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그곳에 와서 성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방에 우리 수원 지역에 안점순 할머니라는 그분을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소통했던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하신 할머니이십니다. 14살 때 끌려가가지고 4년 동안 당하고 나서 남자라면은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래가지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9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14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야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수원시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을 만들게 했어요. 그것이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곳에 가서 그 할머니의 그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쌀을 다는 쌀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줄래요? 예. 그 쌀저울이 있는데요. 저기에 얽힌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직접 말씀한 거를 녹취한 거예요. 쌀저울에 올라간 뒤부터 시작된 고통과 슬픔. 동네에서 방송을 했는데 큰 방앗간 앞으로 모이라고 하더라고. 몇 살까지의 여자들은 다 여기로 나오라 하는 식으로 했지. 그렇게들 나오라고 방송을 하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되어 따라 나왔었지. 왜 그러나 하고. 그래서 나갔는데 동네 여자들을 나란히 줄을 세워놓고는 쌀가마 무게를 재는 저울에 우리를 서라 하고 무게를 달았어. 거기에서 무게가 좀 나가는 실한 여자들은 바로 트럭에 싣더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덩치가 좀 좋았지. 그래서 나도 그 길로 트럭에 실려 간 거야. 그때 내 나이가 겨우 14살이었어.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일본에서는 딱 잡아뗍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몸을 팔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엊그저께 일본 근대 식민지 박물관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참 그 좁은 통로의 한쪽 오른쪽 벽에는 친일파 매국노들의 그 사진을 쭉 진열해 놨고 또 왼쪽 벽에는 독립군들의 사진과 글들을 쭉 진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같은 시기에 같이 살았던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빌붙어 가지고 타협하고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거 죽어도 못한다. 이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걸어놓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완용, 윤치호, 박중양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나라의 정세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경거망동으로서 일선 동아의 경실을 손상하게 하는 근원이다. 윤치호라는 사람, 약자가 취할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박중양이라는 사람, 국민이 독립생활에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강할 도리가 없다. 독립만세 천번 만번 외쳐봐라. 그렇게 만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거죠. 너희 조선인들은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그냥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일본 사람들이 먹여주는 대로 먹고 일본 사람들이 입히는 대로 그냥 입고 살아라. 우리 조선인들은 그렇게 살게끔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겁니다. 대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왜? 조선인들이니까. 거기에 반해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군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프레드릭 맥켄지라는 그러한 기자가 양평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찾아가서 했던 그러한 이 기사입니다. 우리는 독립군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맥켄지라는 기자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총 한 자루 갖고 싸운다고 우리가 독립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나는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다가 죽는 편을 택하겠다. 이러면서 다 죽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저 시절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느 편에 섰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신 사람들,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독립군들,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인으로 살다 죽겠노라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독립군들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그런 일들이 은근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또 정치 얘기한다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마는 최근에 독립관장으로 임명받은 김아무개라는 사람, 그분은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래요. 그분이 평소에 주장했던 이야기가 뭐냐? 조선 일제시대 강점기였던 그 시대에는 조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일본과 합병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당시 1909년부터 1945년까지는 조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그 당시에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고 윤봉길 의사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 같은 건 뭘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냥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관장으로 딱 앉아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일제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던 그 후손들이 여전히 지금도 한자리 차지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낸 국민의 그 비싼 세금을, 피 같은 세금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하나, 우리나라가 미완의 해방인 이유는 바로 분단입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해방되자마자 주둔해서 있었고 군정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남한에서 총선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한 단독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남한이 단독 총선을 해서 남한이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북한하고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남과 북과 남을 오고 가면서 이러지 맙시다. 우리 같이 총선거합시다. 그래서 한 나라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 그렇게 하다가 김구 선생님은 일제 앞잡이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리고 남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년 뒤에 남과 북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8.15 광복
해방이 우리에게 준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에 혈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고 가고 서로 형제자매로 지냈던 사람들이 적이 되었고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죽이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8.15 광복에 우리에게 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현실을 이 세계 교회가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이러한 모순은 이 한국만 뛰어안고 갈 일이 아니다. 우리 세계 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극복하자. 이러면서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스위스 근리온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모여서 엄청난 결정을 내립니다. 매년 8.15 광복 기념 주일 바로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로 정하자. 남과 북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걸 지키자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때 전 세계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낭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공동 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공동 기도문이 한 5년 전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남과 북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만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있죠. 이것이 빨리 복원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그러한 현실은 어때야 되겠는가? 이러한 분단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분단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죠. 독립군들을 토벌하고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협박하고 고문을 하던 사람들이 반공 그러면서 외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그냥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현실들이 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왜곡된 현실,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곳에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남북 분단이 그 원흉입니다. 이런 왜곡된 가치와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으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 아니, 통일이 돼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이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이 분단된 조국이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지 뭐? No,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허리 잘린 토끼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허리 잘린 호랑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반드시 돼야 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나? 그걸 한번 살피게 되더라고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 주셨어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역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이 이루어진 그 시점, 그 계기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통일이 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단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의지를 모아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통일된 조국을 물려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평화로운 나라, 남북이 하나 된 평화로운 민족, 남북이 하나 된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서 갈라져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이런 왜곡된 가치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나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죠.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시편 34편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우리가 찾아야 될 근본적인 평화가 뭡니까? 평화를 찾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통일을 찾기까지. 통일? 하나됨. 하나됨을 찾기까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하나됨을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것이 바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남북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기원하는 기도문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죠. 다 같이 일어서셔. 202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담을 넘나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서로를 자매 형제가 아니라 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을 담은 채 주고받던 연락들은 차례차례 끊어지고 이제 비방과 두려움만 하늘 바람을 타고 오고 갑니다.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고 모든 길마다 지뢰가 더 씌워지며 골짜기마다 분노의 메아리가 퍼져가고 봉우리마다 날선 초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들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힘을 키워야 한다 되뇌이더니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증오와 전쟁의 역사를 외면하고 정당화해온 우리의 해묵은 죄를 주님 발 앞에 쏟아냅니다. 적개심에 휩쓸려 자매 형제를 저주하고 적개시한 우리의 낡은 죄도 절망과 낙심에 용기를 잃은 우리의 죄도 함께 쏟아내오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평화를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마다 뜨겁게 새겨주십시오. 서로가 성령에 매는 줄로 얽힌 한 몸이라는 진리를, 평화의 줄을 머리로 모신 한 지체라는 고백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모든 이들이 한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 북남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8.15 79주년 광복기념주일과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리며 막힌 담 허물고 손에 손 마주 잡고 통일된 조국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돌아 또 그러한 기도를 마음과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